오늘 보신 말씀은 사무엘상 1장 21절부터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그 사람 엘가나와 그 온 집이 여호와께 매년제와 그 서원제를 드리려 올라갈 때 오직 한나는 올라가지 아니하고 그 남편에게 이르되 아이를 젖대거든 내가 그를 데리고 가서 여호와 앞에 베게하고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리이다. 그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그대의 소견에 선한 대로 하여 그의 젖대기까지 기다리라. 오직 여호와께서 그 말씀대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이에 그 여자가 그 아들을 양육하며 그 젖대기까지 기다리다가 옛날 옛적에 이스라엘의 에브라임 지파에 어느 한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바로 한나와 엘가나입니다. 이 부부는 몇 년 동안 이제 자식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한나가 열심히 기도해가지고 아예 서원까지 드렸습니다. 만약 저에게 아들을 주신다면 아들을 주의 종으로 바치겠습니다. 라고요. 하나님께서 이 여인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이제 아들을 주셨습니다. 바로 사무엘이라는 아이죠. 이제 이 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제 처음으로 이제 자식을 뵙게 되는데요. 이제 받았는데,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이제 제사드리러 올라가려고 했는데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 남편 엘간한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바로 이 아들이 젖대는 순간 이 아이를 갖다가 이제 성전에 맡겨가지고 거기에 영영이 있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입니다. 여러분이 엘가나라면 어떻게 반응을 하겠습니까? 과연 그렇게 어렵게 얻은 아들이 과연 쉽게 보내겠습니까? 솔직히 저도 좀 힘들 것 같습니다. 사람마다 제가 보니까 여러 부모님들을 보니까 자식에 대한 소유욕하고 그 자식에 대해서 꿈이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들의 젊었을 때 이루지 못했던 꿈들이 있잖아요. 그 자식들이 이루기를 원하는 부모들도 많이 계십니다. 솔직히 저도 제 자식이 기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왜냐? 제가 기술자가 되는 꿈이 있었는데 이제 주의 종의 길을 가게 됐으니까요. 기술자가 되면 이제 나이가 들어도 이제 먹고 살 수는 있으니까요. 그런 이유 때문에요. 만약 아들이면 용접, 딸이면 덤프 트럭 운전 이런 식으로요. 꿈이 너무 과했나요? 아니죠. 여성분들도 다 할 수 있는 일입니다. 힘내시고요. 중장비하고 덤프 트럭 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저도 만약 하나님께서 제 자식에 대해서 다른 계획을 가지고 있다. 저는 그걸 포기해야 합니다. 당연하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길이야말로 최선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엘가나는 놀랍게도 한나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렵게 얻은 자식을 쉽지 않았는데도 그냥 보냈습니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믿음의 조상의 둘 중에 한 명인 야곱도 그렇게 못했습니다. 야곱도 자기 사랑하는 막내 아들 베냐민을 보내기를 처음에는 거절했습니다. 이집트로 보내기를 거절해가지고 몇 개월 동안이나 고집을 피우다가 결국 보냈지 않았습니까? 근데 엘가나는 바로 아내의 말을 들었습니다. 제가 다른 분들은 엘가나를 그냥 건너뛰는데 저만큼의 엘가나를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아버지하고 정반대이기 때문이에요. 저희 아버지는 어땠냐면 자식에 대해서 욕심이 굉장히 과하셨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미국으로 기준에 따르면 그러니까 전형적인 아시아 부모라고 보시면 됩니다. 아시아 부모들이 저 악명이 높거든요. 제가 어느 한 뉴스 봤는데 베트남계 부모인데 자기 9학년이 한국어로 몇 살인지 잘 모르겠지만 아무튼 중학교 2학년, 3학년 아마 그럴 거예요. 근데 캘큘러스를 갖다가 그 나이에 캘큘러스 하면 대단한 거죠. 캘큘러스에서 시험에서
불합격했다고 너 이제 버린 자식이라고 저기 그 주차장에 버리고 왔답니다. 그래서 딸이 경찰에 신고해가지고 아버지가 이제 감옥에 갔다는 그런 뉴스를 들었습니다. 제 아빠가 약간 그런 스타일이에요. 거기까지는 아니지만요. 저 형이 성적이 워낙 좋아가지고 럭커스 가기를 기대하셨습니다. 그 자식에 대한 게 야망이 그렇게 크신 것이죠. 명예하고 야망, 그죠? 예, 아무튼 럭커스에 하버드에 들어가시기를 원하셨는데 하버드에 못 들어가고 그 럭커스에 들어갔습니다. 성적이 그렇게 좋은데도 불구하고 뭐 다른 것도 부족하다면서 하버드엔 떨어졌다고 합니다. 아무튼 럭커스라는 그것도 럭커스도 좋은 대학이에요. 예, 자세히 보니까 거기는 여러 과학자들하고 판사들도 나왔던 곳입니다. 무시하면 안 돼요. 근데 아버지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럭커스는 개나 소나 가는 그 똥통학교라고 이렇게 욕을 했습니다. 제가 럭커스의 아버지를 대신해서 진심으로 사과를 드리겠습니다. 정말로 죄송합니다. 앞으로 계속 번창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것뿐 아니고 그때 형은 뉴저지에 있어서 아버지의 분노를 아직 체험을 못했지 우리는 직접 받았습니다. 그때 저하고 제 동생하고 엄마는요 중국에 있었습니다. 아버지하고 같이요. 아버지가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모릅니다. 이렇게 화를 내신 걸 본 적이 아마 그 이전에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때 한 2004년 여름 때였습니다. 2004년 여름 아니 가을 때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19년 전 얘기네요. 근데 얼마나 화를 내셨는지 지금도 선명하게 기억이 납니다. 이렇게 된 거는 하나님 때문이래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한 것이죠. 만약 하나님이 아니었다면 형이 뭐 서울대 가고 그랬을 텐데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그 기독교를 믿었다는 이유로 형이 그 미국 가가지고 거기 인류대학을 못 갔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다 교회 못 가게 했습니다. 참 당분간 교회 못 가게 하고 출입도 이제 제한하고 뭐 그랬습니다.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지금도 제가 약간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그리고 제 눈을 똑바로 보시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흉내내 볼게요. 너 성경 보면 죽여버릴 거야라고 했습니다. 예, 지금 약간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여러분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물론 그 부모가 자식한테 할 수 있는 말들이 있잖아요. 제가 뭐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나이 드신 어른들한테서 말하기 그렇지만 사람이 해야 될 말과 안 해야 될 말들이 있습니다. 그죠? 안 해야 될 말들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널 죽여버리겠다는 뜻입니다. 것입니다. 부모가 자식을 죽이겠다. 그런 말입니다. 예, 그리고 성경 다 쫓아가 갖다 버리라고 했습니다. 아무튼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이렇게 화를 내신 건 제가 처음 봤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아버지가 엄마와 같이 뭐 형 만나러 LA로 가셨는데 그때 공항에서 막 소리 지르셨다고 이렇게 들었습니다. 네, 지금 제가 보니까 제가 우는 거 아닙니다. 제가 생각하고 있어요. 예. 옛날에 그 얘기하면서 좀 많이 울었던 기억이 납니다. 근데 트라우마가 그때 남아 있어가지고 2012년도인가 그랬던 것 같습니다. 예, 아무튼 제가 보니까 이 세상에 사랑이라는 거 있잖아요. 사랑에도 여러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남녀 간의 사랑, 그리고 친구들 간의 우정, 그리고 부모와 자식 간의 사랑. 고대 그리스 사람들이 부모의 사랑, 부모가 자식한테 주는 사랑을 아가페라고 불렀습니다. 아가페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바로 하나님의 사랑을 헬라어로 아가페라고 부릅니다. 감히 부모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비교할 수 있겠느냐 그런데 그나마 가장 가까운 단어가 아가페라고 합니다. 아무튼 근데 제가 요즘 여러 부모들을 관찰하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연 다는 그런 거 아닙니다. 요즘 부모들의 사랑이 과연 진정한 사랑인가 의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물론 부모가 자식의 사랑해요. 그런데 문제는 과연 자기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보다 자기의 명예를 자기가 자기의 명예, 그죠? 자기의 명예나 야망을
사랑한 것보다 더하냐 이거예요. 자기 명예보다 자식을 더 사랑하는가? 자식보다 명예를 더 사랑하는가? 그런 거 말입니다. 제가 그 저번 주에 한국에 계신 그 김정은 전도사님 있잖아요. 김 전도사님의 그런 설교를 들었는데 무슨 내용이냐면 마가복음 7장에 있는 내용인데 예수님께서 오늘날 레바논 지역으로 가셨습니다.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셨는데 거기에 자신 딸이 귀신 들린 어떤 어머니가 온 거예요. 그 사람 알고 보니까 페니키아 여자인 거예요. 이방 여자예요. 이방 여자인데 자기의 딸이 그 귀신 들렸다고 예수님께 찾아가는 내용입니다. 제발 자신의 딸을 도와달라고 이렇게 막 무릎 꿇면서 막 간청을 합니다. 막 울면서 간청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자녀에게 줄 떡을 개에게 던짐에 마땅하지 않다. 그러니까 그 여자를 개 취급하신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여자는 자신의 명예, 제가 말하지만 그 당시 고대 때 그 두로와 시돈 지방은 지금으로 치면 거의 카타르였습니다. 카타르, 쿠웨이트 같은 잘 사는 그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쿠웨이트, 카타르 아니면 모나코 아니면 마카오 같이 잘 사는 도시 국가였습니다. 도시 지역이었습니다. 이렇게 그 부자 여인이 자신의 그런 명예와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예수님께 자신이 개를 자처했던 것입니다. 이 개들도 자녀의 상에서 떨어진 부스러기 내가 먹나이다 이렇게 말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여인 믿음을 보시고 딸을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딸에서 귀신을 떠나게 해주셨습니다. 과연 요즘 부모님들 중에 그런 부모님들이 얼마나 있습니까? 게다가 또 한 가지 더 질문할 것은 요즘 부모들이 과연 엘가나만큼 하나님을 신뢰하느냐 이거예요. 엘가나처럼 그 아브라함도 있죠. 아브라함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이삭을 제물로 바쳤으니까요. 아브라함과 엘가나처럼 하나님을 그렇게 신뢰하는 사람 부모님이 얼마나 계신가입니다. 이제 저 목이 맥혀가지고 죄송합니다. 얼마나입니까? 제가 얼마 전에 유튜브 영상을 봤는데 어미 고양이에요. 어미 고양인데 자신의 새끼들을 갖다가 인간 주인 앞에 두고 자신의 주인 앞에 두고 자신이 어디론가 잠깐 사라졌습니다. 그 뜻이 뭔지 아십니까? 그만큼 그 주인을 신뢰한다는 뜻입니다. 웬만하면 고양이는 자기 새끼를 갖다가 어떤 짐승도 다 마찬가지예요. 어떤 짐승도 마찬가지죠. 개, 고양이, 뭐 소도 마찬가지고 자신의 새끼를 갖다가 남에게 이렇게 쉽게 맡기지 않습니다. 근데 이 고양이는 그만큼 주인을 신뢰한다는 것이죠. 이 짐승들조차도 보니까 자기 자식을 얼마나 어떻게 하면 최선의 길로 인도할까 이렇게 고민합니다. 자신의 그런 명예보다 자신의 자식을 더 생각합니다. 과연 이 부모, 제가 감히 말하지만 이 세상 부모들 중에 이 짐승보다 더 나은 부모들이 얼마나 있냐 이겁니다. 아무튼 하나님의 엘가나는 이 겸손함과 하나님의 신뢰함으로 어떤 복을 받았냐? 자식들을 더 받았습니다. 엘리 제사장을 통해 축복을 받았고 또 아들 셋, 딸 둘이라는 축복을 더 받았던 것입니다. 5명이나 받았던 것이죠. 만약 엘가나가 한나의 말을 듣지 않고 자신의 꿈대로 사무엘을 키웠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만약 저희 형이 진짜 하버드에 들어갔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하버드 졸업했다고 바로 이렇게 좋은 직장에 바로 취직됩니까? 요즘은 그런 게 없더라고요. 보니까 대학 졸업장 받았다고 바로 취직이 됩니까? 아니잖아요. 그거 봐요. 고개 절레절레 흔드는 거 보세요. 럭커스처럼 좋은 대학 나와도 이력서 100개 받아가지고 100개 넣었는데 겨우 한 직장에 붙었다고 합니다. 죄송합니다. 아마 그건 사실입니다. 이렇게 자신의 그 뜻대로 자신이 이렇게 직접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서 직접 키우게 하는 것이 낫지 않나? 그렇지 않습니까? 자식뿐만 아닙니다. 우리의 계획,
저한테도 계획이 있었죠. 아까 제 꿈을 말했지 않습니까? 기술자, 뭐 덤프트럭 운전, 뭐 중장비 운전, 이제 제 꿈들이에요. 다 사람마다 다 계획이 있는데 마이크 타이슨의 말에 따르면 누구나 다 계획을 갖고 있다. 처맞기 전까지는, 한 대 처맞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이 세상의 풍파를 맞기 전까지는 다 하나씩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을 사랑하는 거하고 명예를 지키는 거 둘 다 하는 거 세상이 그렇게 만만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영화들의 특징이 뭐냐면 인생보다 좀 더 쉬워요. 그런데도 제가 그 엘리엇이라는 빌리 엘리엇인가 뭐 그런 영화를 봤는데 그 주인공의 아버지가 발레 학교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자신의 아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원래 그 영화 초반부터 그 사람은 어떤 광부였어요. 광부인데 그 탄광의 뭐 대우가 나쁘다고 이렇게 막 파업을 한 거예요. 자기 친구들하고 같이 파업을 했는데 자기의 자식을 갖다가 그 발레 학교에 보내기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파업을 다 내려놓고 자존심 다 내려놓고 탄광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서 그 버스에 이제 그 출근할 버스에 올라타는데 동료들로부터 이 배신자, 이 쓰레기라고 막 욕을 먹습니다. 막 욕을 합니다. 이 욕을 먹으면서 이렇게 출근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명예는 중요한데 자신만큼 소중합니까? 여러분이 명예를 지키려다가 자식의 가면 갈 가능성이 얼마나 큽니까? 자신의 욕심을 챙기려다가 좀 심한 말로 하면 자식의 지옥으로 보낼 수도 있습니다. 정말입니다. 아무튼 자식뿐 아니고 계획, 꿈 이런 것들 다 하나님께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저도 뭐 나름대로 계획이 있지만 하나님께 다 맡길 생각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그러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사는 우리 성도들이 됩시다. 기도하겠습니다.